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른 아침에 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깨끗게 씻어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목소리 높여서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청년의 시절 지낼 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하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청년의 때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기뻐하는 사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사생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충신대학교 안에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신대학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신대학교로부터 부흥의 시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우리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또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4장 같이 한 번만 좀 더 보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 그리고 24절 좀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요. 우리 16절부터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우리 2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찬양 드린 것처럼 청년의 시절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는 것, 아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는 특별히 세 번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시작은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시작. 그 시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시작을 보여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고, 결국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가 아니라 이제 노아의 시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이 노아의 시대도 결국은 심판으로 이르게 되고, 그 심판의 결국 새로운 시작은 아브라함을 통한 족장의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의 가장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하심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이라는 사람은 받쳐진 자 또는 시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한다라는 의미의 에녹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읽었던 두 가지의 본문에 보면 같은 이름, 즉 시작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는 가인과 아벨이 시작이었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시작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족보는 셋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5장 1절 이후에 아담의 족보, 계보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을 얻게 되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러면서 족보가 새롭게 시작돼요. 그래서 믿음의 족보가 이 셋을 시작할 때 셋의 족보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족보는 그것은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임재를 소망하기를 원하게 됐던 거예요. 왜?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자신의 삶 속에 또 자신의 모든 것에 하였고 하나님 안에 자신이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처음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였어요. 하나님하고 거리두기. 그 거리두기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거예요. 내어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창세기 4장의 1절을 시작해서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에덴에서의 축복과 어떤 의미에서 저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붙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심판인 것 같은데 하와에게는 자녀를 잉태하는 고통, 아담에게는 땅을 갈아야지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고통.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의 삶을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땅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는 거야. 좀 쉬운 이야기,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던 때 어떤 때는 경제적인 여건을 부모님이 채워줄 때에 그냥 돈이라는 거 부족할 수는 있지만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내가 돈을 벌어보면 이 돈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만약에 내 스스로 뭔가를 하면서 살아갈 때 이게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밥 하나 해먹는 거, 밥 먹고 나면 청소하고 치우는 것 하나,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늘 부딪히는 게 뭐예요? 먹고 나면 이거 어떻게 치우지? 그냥 방에 던져놓으면 좋은데 그거 듣고 밖에 나와서 쓰레기 정리를 해야 한다는 이 작은 것 하나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창조와 에덴의 모든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을 때 몰랐어요. 그런데 쫓겨나고 보니까 이게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도 쉽지 않은 거야. 심지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열매, 열심히 한 결과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 건강도 있어야 되고 일터도 있어야 되고 내 삶에 필요한 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내가 수고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수고한 결과를 얻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하지만 정말 적게 심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작은 것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요 내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는 거잖아요. 아담은 땅을 갈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땅을 갈면서 원망했던 거예요. 고생하는 것 자체가 원망이 된 거예요. 같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조건은 다 달라요. 부모님이 똑똑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고 내 친구와 다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여건과 부족함이 그의 성숙의 도구가 되고 성장의 도구가 되고 성공의 밑바닥이 아니죠.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절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때때로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맞아요. 왜 저 사람에게는, 왜 나에게는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원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나는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말하면 나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내가 절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시작해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냥 시작해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계획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놀랍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동행이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쫓겨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신 게 아니라 보내신 뜻을 이해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를 깨닫는 삶,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예배예요.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바로 속죄예요. 아담은 바로 그 은혜의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서 다시 쫓겨나요. 그런데 쫓겨나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가 간 곳이 노 땅이에요. 노 땅에서 그가 어떤 시작을 해요? 에녹을 낳아요. 에녹을 낳고 그가 시작한 게 뭐예요? 성을 짓는 거예요. 성을 지어요. 왜 지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내가 죄인이고 땅에서 유리하고 쫓겨난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내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을 짓는 거예요. 그 성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을 짓고 살았던 가인의 삶의 모습의 끝이 뭐예요? 라멕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 끝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라멕을 통해서는 77배의 죄라는 거예요. 결국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죄가 되고 그 죄가 결국은 심판이 되는 거야. 그게 끝이 되는 거예요. 끝이. 그 끝을 아담을 통해서 하와와 함께 가인과 아벨을 시작했는데 가인이 그 끝을 이 라멕의 모습을 통해서 4장에서 마무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4장의 마무리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꾸 이름이 헷갈려서 미안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줘요. 그리고 셋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시작을 해요. 그래서 5장부터는 아담의 계보는 가인은 빼고 셋을 통한 계보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인에게 나왔던 에녹을 이 셋의 후손, 아담의 진짜 영적 후손들인 셋을 통해서 에녹이라는 사람,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그 뭐가 다르냐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아요.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데 무드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 즉 창을 갖고 있는 용감한 장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속뜻은 어떤 거냐면 당시에 이 건장한 장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을이 지켜지지만 그 장수가 끝나는 날 어떻게 되겠어요? 마을이 침범을 당하고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멸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969세를 살았는데 그가 죽는 그때에 노아의 홍수로 심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노아 이후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시작 전에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뭘 해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성읍을 짓고 탑을 쌓아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살기 위해서 성을 쌓았고 자기의 삶을 지켜가고 또 죄악의 본성이 뭐예요? 우리가 하늘 끝까지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한 그 삶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그게 결국 인류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한 새로운 시작을 주신 거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이지만 그 마지막을 아는 사람으로 비록 죄인이지만 그의 삶 속에 바뀌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행.
무드셀라를 낳고 365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데려가셨어요. 이 땅에 두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예요? 우리가 비록 쫓겨난지만 쫓겨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에덴의 삶을 추구하고, 그냥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자녀를 낳는 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공부하든지 그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에덴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삶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아멘. 그분이 구원자이신 걸 알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많은 뜻들이 있잖아요. 많은 이름들이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약속받은. 예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기묘, 묘사, 또 다른 많은 이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 구원의 성탄절마다 듣는 가장 최고의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은데, 진짜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내 옆에 있음을 느끼는 거. 요즘 사람들을, 옛날 사람들이 보면 다들 이상한 사람들, 정신병자 같잖아요.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혼잣말을 다 하고 다녀요. 통화하는 거잖아요. 그냥 가서 뭔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혼자 통화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대화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면 조금 이상한 거죠. 옛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아니죠, 한 몇 통을 받았어요. 아니, 계속 받고 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행정실로 전화하는데 또 사무실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물어보는데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신입생이죠, 당연히. 전화해서 저기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에 전화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기 자기가 문이 들어올 땐 들어왔는데 나갈 때 문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냐고. 그래서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학생이었는데 1층 로비에 있다고. 그럼 옆에 지문 인식기가 있으니까 들어올 때처럼 나갈 때 지문 인식하고 나가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고 나갔어요. 맞죠, 그죠? 모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좀 있다가 한 오후쯤, 좀 있다 전화가 다시 왔어요. 번호가 같은 번호예요. 그래서 저기,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물어봐요. 자기 방에 들어갈 때 키로 열고 들어갔는데 나왔는데 문을 어떻게 잠그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문 잠글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처음에 느낌이 그랬어요. 공감하시죠? 근데 그 다음에 제 마음에 스치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어린아이들이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특별히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날로그 시계 보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시침이 돌아가고 분침이 돌아가고 초침이 돌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시계의 시간을 못 찾는 아이들이 40% 이상이 된대요. 왜냐하면 다 숫자로만 봤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계를 본 적이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은 했어요. 문고리 뒤에 보면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고 닫으면 잠겨요 라고 설명을 자세하게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느낌이 어떤 거였느냐면 이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잖아요. 40년이 넘도록 든든하게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우리 생활관의 모습을 어떻게 지금 2000년대 학생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문을 열으면 자동으로 닫혀야 되고 닫으면 닫혀지는 그 문 속에서 어떻게 이 고시대의 유물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공감이 갔어요.
제가 생활했던 생활관에 여러분 에어컨 하나 더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목사님들 만나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또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에 인도하시고 그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느껴가는 거, 깨달아가는 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그것으로 무너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늘 깨달아가는 거. 주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린아이들이 기도시키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날씨가 추우면 자신의 삶에 빗대어서 하나님 날씨가 추운데 감기 걸리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기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느끼고 함께 생활하는 거, 그게 동행하는 거야.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학교 생활하면서 동행하는 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은혜, 그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늘 새롭게 깨달아가고 느껴가는 거, 저는 그것이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느낄 수만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새벽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는 생활관이 됐으면 좋겠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저 아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 친구를 보지 말고 그 친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내 삶의 모든 여건 속에 함께 하시는, 내가 부족해요,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쫓겨난 자예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에덴이나 쫓겨난 그 삶 속에 똑같아요.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꿈꿔가고 함께 하시면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아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동행에 저는 참여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러분이 느껴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이다. 아멘.